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3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래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세 주에 걸쳐 가지고 그 1절, 2절 말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을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교회 안에 있었던 일, 기독교인의 생활 풍속 안에서 문제되었던 것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이고 의복의 문제고 풍속의 문제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3절 읽었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합니다.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알기를 원한다.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는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문화 속에서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의 내용은 똑같지만 사랑의 표현은 다르죠, 그죠? 사랑의 표현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인데 아들만 셋이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가 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딸이 이쁘겠어요? 그 딸을 아버지가 참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아버지가 딸이 지나가면 이 볼따기를 이렇게 싹 꼬집는 거예요. 예? 그 딸아이는 아버지 왜 나만 보면 자꾸 볼을 잡아 뜯어요? 하고 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근데 다 큰 아이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딸이 영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괴롭히느냐고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이 사랑하는 마음은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여우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스킨십이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는. 말은 못하지만 끌어안고 뽀뽀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표현이 뽀뽀로 통하는 것이 그죠? 그러나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뽀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큰 딸에게 요즘은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 성추행 신고당해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자매 성도님들은 제가 악수도 잘 안 해줍니다. 예? 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하지만은 젊은 분들은 내가 악수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뽀뽀를 하면은 안 되죠. 이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도 뭐 근친상간이죠.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도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표현해 주는 거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표현해 주는 거하고 이거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은 그 표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지 잘 찾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딱 정해 줘야 알겠느냐 이거죠. 이건 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잘못하면 성추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추행이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전해받는 사람은 불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부 사랑도 그렇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 표현도 자꾸 발전하는 거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이 성인이 되고 어릴 때 이럴 때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다른 법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또 어느 때는 저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정말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좀 소홀히 했다가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뭐 이렇게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삼일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런 이제 그게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매들도 이렇게 젊은 자매들을 이렇게 좀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성추행으로 이제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삼일교회에서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사달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데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공부 안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로,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만 이제 언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손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는 거죠. 절망해 있는, 넘어져 있는, 시험 들어서 낭망해 있는 사람 손을 꼭 말없이 잡아주는 거죠. 손을 꼭 잡아주는 것도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얼굴빛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얼굴빛도 언어예요. 언어.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얼굴에 머금고 사람을 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로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또 눈빛으로도 합니다. 눈빛. 근데 이거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해가지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째려본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건데 상대방이 그 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뭐 교회를 못 나간다 막 이렇게 그냥 목회를 보면 속 썩는 일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눈빛, 얼굴빛, 또 손, 이게 전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또 이렇게 뭐 윙크도 언어 아닙니까? 윙크 한번 해보죠. 저는 이게 거울 보고 윙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내가 윙크를 하니까는 안 예뻐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윙크하는데 되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 윙크도 언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인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능력,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른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척 보고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구체화 능력입니다. 구체화 능력. 진리를 이제 이해하고 알았으면은 또 생활에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 능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표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포함해가지고 내일, 모레, 매일매일 그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나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 기도하고 힘쓰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막 쏟아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까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소외되는 그 동료 직장인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이렇게 호떡을 좀 사러 갔습니다. 여기 요 아래 호떡집이 생겨가지고 호떡을 사러 갔어요. 거기 알아요? 몰라요. 요 아래 되게 맛있는 호떡을 만듭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호떡 한 가지만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호떡이 땡겨가지고 우리 가족들 호떡 좀 사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죠.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나 우리 큰 아이들 3명은 다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없고, 우리 그 요한이하고 한별이만 집에 있었는데 우리 부부하고 4명이 있어가지고 한 명당 2개씩 먹자 해가지고 8개를 샀어요. 8개를 샀는데 이분이 그 8개를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10개를 나한테 팔더라고요. 10개를 나한테 팔았어요. 근데 내가 8개를 사려고 했는데 10개를 사면서도 기분 좋게 팔더라고요.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10개 주십시오 했죠. 그리고는 내가 이제 그 호떡 값을 지불하는데, 제가 이렇게 10개 값은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인데 제가 2만 2천 원 한 개 값을 더 이체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10개 값은 2만 원인데 왜 2만 2천 원을 이체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개 값은 혹시 이렇게 호떡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당장 없어가지고 이렇게 호떡을 못 먹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한테 이거 드리시라고 2천 원을 내가 적립해 놓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분이 좋아하면서 13개를 주는 거예요. 13개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분 처음 봤다고 하면서 13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개 먹느라고 아주 그냥 네. 그래서 보세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그 호떡 한 개 값에 2개 값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거 하나, 호떡 하나를 가지고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택시를 우리가 타더라도, 믿는 사람이 택시를 타면은 예를 들어서 한 7,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을 드리는 거죠.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시는 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한 1시간 운전해도 피곤하고 힘드는데 하루 종일 직업으로 운전하시는 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2,500원은 선생님께서 아주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택시기사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집니다. 그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생활에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옮긴다라는 것은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실생활에까지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앞에 쭉 뭐 얘기했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잘 지키니 그 전통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실생활에 이걸 옮겨가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너울입니다. 너울. 이 보면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옛날에 그 여자들은 이 너울을 썼습니다. 너울.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데 요새 이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여성들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머리에 뭐 쓰죠, 그죠? 뭐 이렇게 하얀 거, 뭐하는 거 이렇게 쓰고 가.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저건 너울이 아니에요. 예?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쓰고는 가서 미사에 참여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현대화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손수건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너울이 아니에요.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 너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나라에 한번 가봤죠? 저는 이집트에 가봤는데 아니 눈만 이렇게 온몸을 다 가렸어요. 눈만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너울입니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길게 보자기 같이 쓰고 눈만 내놓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요.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온몸을 가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너울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이 이런 것을 썼거든요. 사실 우리네 여인들도 옛 여인들도 바깥 나들이 할 때는 장옷을 썼죠.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이렇게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그 여성들이 바깥에 외출할 때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지. 그게 너울입니다. 너울. 그런데 너울을 쓴 여자가 있고 안 쓴 여자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거 쓰고 다니는 여자 보고는 사람들이 정숙한 여자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고 정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내놓고 다니면 창녀 취급을 했어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고개를 내젓고 다니나 그렇게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터키나 이렇게 중동, 레바논, 이렇게 이란이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 그 더운 데서 새까만 노을을 내려 쓰고 눈만 빠꼼히 내놓은 채 밭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만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는 그 더운데 그걸 온몸에 뒤집어 쓰고는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싶어요. 나 같으면 그냥 확 벗어제낄 것 같은데 그러고는 그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아무튼 옛날에 그런 노을이 있었는데 이 노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속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여인들은 그 남편을 향해서만 얼굴을 보였어요. 다른 어떤 그 남자들한테도 자기 얼굴을 안 보였어요. 자기 남편한테만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을 안 보입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거든요. 예속되어 있어요. 그거 괜찮은 것도 같지만 아무튼 아무한테나 가리지 않고 뻣뻣이 낯을 전시하는 것이니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꼭 남편에게만 딱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시골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부들이 함께 일을 했는데 점심을 먹다가 또 부부가 함께 그 일을 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어느 그 부인한테 누가 뭐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농담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 사람 거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그런 직접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거래. 이 사람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걸. 그러나 그분 이야기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그 여인의 말이 상당히 나에게는 이렇게 인상 깊은 이야기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 이 여인은 사랑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 여인을 많이 사랑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지니고 부부가 동행을 한다면은 남편이 그 여인을 많이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뜻으로 너울 쓰는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 3절 말씀. 이래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래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울은 바로 겸손이요 온유요 순결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 너울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의미예요. 겸손, 온유, 순결. 나는 다른 남자는 안 본다는 거죠. 다른 남자는 나를 절대로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 남자에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내 남편에게만 보인다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여자가 대문 밖에 나오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문 밖에 안 나왔죠. 여러분들도 뭐 역사를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늘 집안에만 있고 그저 집안 식구들끼리만 보고 했지만은 요새는 여자도 뭐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젊은 부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부부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부부 공동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달에 두 사람이 서로 한 달에 얼마씩을 거기다 넣기로 약속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150만 원씩 거기 공동 통장에 무조건 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알아서 자기 월급 남은 거는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거죠. 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부부인가 싶어요. 예? 원래 공동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 갈라서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예? 공동 통장만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혼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생각은 그 이혼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저에게 느껴져요. 겸손과 온유와 순결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서 여차하면은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나는 다른 남자는 안 본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내 남편에게만 보인다. 이게 그 노을에 담아져 있는 의미예요. 노을에 담아져 있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노을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거는. 그래서 여자가 노을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당연히 노을을 쓰고 나와야 되죠. 그죠? 교회를 나올 때. 어디를 이리 보고 저리 보느냐. 어디를 이리 보이고 저리 보이고 하느냐. 안 된다. 이제 그것입니다. 여자가 노을을 안 쓰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노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형으로 지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딱 지어놨어요. 이렇게 강대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엔 남자들 앉고 이쪽엔 여자들 앉고 그래가지고는 설교하는 목사님은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러나 남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를 못 보고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를 못 보고 뭐 전주인가 어디 아직도 그게 그 유산으로 남아 있는가 봐요. 우리 유산으로 민족 유산으로 그 집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억자 교회가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시옷자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문화가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 당시의 문화, 특별히 예속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서적 전승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자기네 나름의 철저한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 거기에 나타난 내용을 본문에서 그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고? 이거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 사람들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음과 함께 자유해진 거예요. 자유. 예수를 믿으면서 예속되어 있다가 자유가 된 거죠.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함께 아주 자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3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조용하게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다 하고 자유를 허락했더니 여자들이 떠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더란 말이죠. 이 도대체 남자들은 할 말을 잃고 여자들은 너무 떠들어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으라.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습니까? 여자들이 좀 정숙해서 조용히 듣고 기다리고 또 묻고 대답하고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꽁꽁 묶였다가 얽어매였다가 풀리고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도대체가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바울이 그런 충고를 아주 강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합니다. 주 안에는 다 하나다, 동등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요절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이거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이요 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쓰지 않는 것이 이게 마땅하냐? 여자가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 사귈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노후를 곱게 쓰고 나타나야 충수하다고 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쓰지 않고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생각을 좀 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생각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보면 대개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개 이렇게 정숙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이렇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대체로 봐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보기가 조금 민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강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짧은 치마를 입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 치마를 입든지 아니면 바지를 입고 오든지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면 좋겠다 하고
광고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입는 옷, 조금 생각하면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몇몇 분은 보면 교회 올 때 딱 입는 옷이 정해져 있는 분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옷을 딱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마땅하느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 스스로 가령 옷을 야하게 입고 나온다거나 여름이면 민망스럽도록 노출을 하고 주렁주렁 달고 옆사람 보기에도 이렇게 민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할 때도 민망해가지고 그 사람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 쳐다보면 내가 시험이 들어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안 쳐다봅니다. 그쪽은 쳐다보질 않아요. 또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도 가능하면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요. 또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또 이러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자꾸 시험 들게 하고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교회가 자꾸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고. 노후를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지금 판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뭐 치마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귀걸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하고 조목조목 굳이 이야기 이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귀걸이 그거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굉장히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귀걸이가 큰 거가 달려 있는 분들 보면 귀걸이가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입니다.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본성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알아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본성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뒤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머리가 이 짧은데도 머리 한번 감으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은데 머리가 그렇게 길면은 난 여자분들을 나는 존경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긴데 매일매일 머리 감고 매일매일 머리 감느라고 얼마나 좀 이렇게 애쓰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귀찮은 게 머리 감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머리 감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제가 머리를 안 감고 그냥 깨제제 해가지고 다니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영광이 안 될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 옷 하나 입는 거 노을 쓰고 안 쓰고 이거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 본성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푸시스라고 합니다. 푸시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푸시스를 자연이라고 번역했어요. 자연.
본성을 자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성적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사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죠? 없어요? 저는요, 참 보면은 제가 뭐 새들이라든가 뭐 동물들 이렇게 우리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동물들 한 마리도 어떻게 교배를 하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또 새끼를 낳아 키우고 참 신통방통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나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어디 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 뭐 따로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넉넉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넉넉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복장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넉넉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고요. 뭐 그냥 얼굴을 그냥 이렇게 뭐 화장을 막 이렇게 막 너무 짙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 본성을 무시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걸 지금 물어보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16절 끝에 가서 보면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갈례가 없느니라 합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뭐 귀걸이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화장은 뭐 얼마큼 짙게 해야 된다, 절짓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뭐 규칙을 정해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례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변론할 것 없다는 거죠. 그 변론할 것 없다는 게 이거 어느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변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한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한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그 표현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걸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또 그거는 뭐 외모적인 건데요. 노을 쓰고 안 쓰고 이거는 뭐 외모적인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는 예배라 한다 그러면은 그 외모적인 것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12장 1절 2절은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삶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해서 지금 이걸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 다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가슴이 답답해 하면서 이 메시지를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감정 가는 대로 행위를 하는 이런 이제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동성애를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압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행하는 죄를 행하는 하나님 이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